그 인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는 수렵과 채집을 했죠. 그렇게 생존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농경 목축 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식량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그 인류가 농경 목축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큰 어떤 문화적 어떤 변혁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 큰 변혁을 가져오며 이 생존의 개념이 단순히 그 생물학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생존의 필요 조건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현대인뿐만 아니라 이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비를 허락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수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되게 풍성하게 얻게 하겠다. 풍작을 맞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때그때 주는 걸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즉 내년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풍족함이 보장되어 있었으면 했던 게 멸망으로 가는 욕망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죠. 이는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사항입니다. 인간은 오늘 하루 배불리 먹는 것보다 내일, 모레, 한 달, 1년 후에도 내가 이렇게 풍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앞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미래에도 보장받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인간은 이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문제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어진 하루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나님 자녀의 행동 지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 일은 내일 생각을 해라. 그리고 하루 사는데 필요한 것만 구해라 라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삽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명확한 시공간 속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1초라도 우리가 숨은 참을 수 있지만 시간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1초만 3초만 참아봐야지 해서 내가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참 인생이 참 짧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짧다고만 할 수 없는 게 또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작정 짧다고 여기기보다는 대부분이 한 번뿐인 인생 모양이 좀 나오고 값지게 최대한 후회 없이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심정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정말 하루살이처럼 짧다고 그것이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가질 수 없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느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은 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통 속에서는 하루가 1년 같고 또 기쁨 속에서는 1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게 그 인간의 어떤 시간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은 너희가 앞으로 맞이할 영원한 운명에 비하면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고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대한 관점 차이를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맞추기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가오는 내일이 오늘이 되면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루 단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SNS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쇼츠 영상 보면은 뭐 나오잖아요. 뭐 내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것 가지고 인간이 평생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인생을 허비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판국에 믿는 사람 오죽 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걸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세요. 다만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생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많이 어렵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취업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뭐가 지금 이슈냐면은 AI로 인한 직업의 지각 변동이 되게 심해졌대요. 특히 이제 문과 전문직들 해가지고 한번 요즘에 회계사 나오죠. 회계사가 일이 없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회계사 시험이 어렵고 붙으면은 뭐 기본 뭐 2, 3년만 일하면은 연봉 1억을 찍는 정말 문과 전문직 중에 어떤 돈 많이 버는 걸로 제일 1인데 일을 할 데가 없대요. 수습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법무사가 하는 일들, 뭐 소장 같은 거 작성하는 거 그런 거 AI 치면 다 나와요. AI 돌리면은 서류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 가서 뭐 서류 떼와서 어떻게 작성해서 내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엔 다 그렇게 됩니다. AI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얘기했죠. 의대 갈 필요 없다. 왜냐면은 어느 한 로봇가 어떤 맹장 수술에 대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그 로봇과 똑같은 모델의 990대 로봇이 한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로봇이 뭐 절단된 다리를 수술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1000대의 로봇도 똑같은 그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이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한 기계가 그것이 입력이 되면은 1000대가 그 순간에 바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물론 지금 당장 그것이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SF 영화 보면은 다 수술 누가 합니까? 의사가 안 해요. 로봇들이 막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정밀하게 막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제 노년 경제 어려움. 근로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오래 사는데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지금 시대. 이런 시대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주어진 하루, 일용할 양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사실 대놓고인데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눈 감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신앙관이 내재되어 있어요. 저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다른 믿음은 몰라도 이 믿음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했을 때 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임당하고 포로 끌려간다고 이게 말이 돼?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에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일이 있겠냐고 아무도 안 믿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신앙관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나이 먹어서까지 내일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딱 지배하는 순간 거기서 멘붕이 오고 신앙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다니겠지만 이미 이 마음이 무너진 상태.
예수님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나이 드신 어떤 노년의 성도들도 꽤 많다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예요. 일용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끌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 믿으면, 그리고 그거를 경험하면 이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점점 어렵게 느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 예시 중에 하나예요.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 이 얘기는 우리 교회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루 단위로 먹여 살리세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점심도 안 줘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새끼 다 먹는 거는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우스갯소리로. 식수는 시냇가의 물로 공급을 하세요. 그렇게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엘리야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이게 까마귀가 왜 떡과 고기를 날라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냇가의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시냇가에 물이 흐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다소 좀 생뚱맞게 사르밧이라는 곳에 사는 과부에게 가면 그녀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하셔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일러두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생존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거, 사람 하나 먹여 살리는 거는 아무 일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려면, 내일 나를 살게 하시려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가 먹을 것을 요청을 하니까 과부가 말하기를 지금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가 이제 빵 한 덩이를 만들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아들이랑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제 없으니까 굶어 죽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가면은 먹을 거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얻어먹기는커녕 지금 그 사람 그 집에 과부와 아들이 죽는 거를 지금 보게 될 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본문을 함께 읽어서 잘 아는 것처럼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설교 제목과 같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거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안심을 해요. 그게 아니면 안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보다 뭘 우리가 좋아합니까?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오래 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게 더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게 더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까? 귀에 들리는 게?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을 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인간은 그래요. 수치가 정확해야 되고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가늠이 돼야 돼요. 그런 표현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 깊이 흠모합니다. 수치상으로 시각적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걔네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시각적으로 뭔가 확인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존중해야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단계를 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얼마나 주셨느냐. 딱 하루 먹을 만큼 주셨어요. 하루 먹을 만큼. 안식일이 있는 날에는 그 전날 포함 이틀치만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량 배식한 게 아니라 그 하루 동안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긴 딱 하루만큼 주는데 배 터져서 못 먹을 때까지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남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모아놔요. 이거 모아놔서 버리면 아까우니까 내일 먹고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상식량으로 챙겨놔야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 되는 게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이 되면 다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딱 하루 필요한 만큼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를 습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신약을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사용할 포도주를 떨어지지 않게 하셨지 앞으로 사용할 포도주를 창고에 쌓아둘 만큼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도 이집트처럼 강이 흘러 물이 넘쳐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때에 맞는 비를 내리게 하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강은 없어요. 다 척박하고 물이 쭉쭉 빠지는 땅. 그래서 때에 맞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완전 실패하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인도해서 내가 비 알아서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과 옛사람의 방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새사람의 법을 알고 따라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용할 양식으로 자녀들을 이끄시는 분이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신뢰하고 믿느냐. 그렇게 따라오느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막한 현실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근데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막막한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용할 양식으로 자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을 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주님이라는 길이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법이 있으면은 딴 생각을 하잖아요. 딴 생각.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약소하고 힘이 없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구랑 싸워도 다 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믿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덩치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구수 세지 마라. 그리고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말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 세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걸로 자기들이 해보려고 할 것 같아서. 근데 다윗이 결국 하잖아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전염병 돌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특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그런 인류의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즉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겼는지를 항상 시험했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저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도 완전 초엘리트에다가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시키는 일이 뭐냐면 학교 세우는 거예요. 학교 세우는 거.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대학교를 세웠대요. 그게 그분이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경제적인 부분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는지 그거를 계속 훈련시켜서 점점 처음에는 조그만 거 시켰다가 나중에는 이제 큰 거를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체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와 신앙에 헌신하도록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내 목숨과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맡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먹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생존의 문제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동일한 법칙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리 써도 남을 정도로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가 평생 갔으면 합니다. 그냥 또 막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으면 하는, 엄청 차고 넘쳤으면 해요. 그 예배 중이라든지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 유기성 목사님 글을 봤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불평하고 걱정했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는 설교 분량, 내가 40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분 정도밖에 분량의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나머지 30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꾸역꾸역 그냥 채워 넣는 게 엄청 고통스럽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면 되는데 다 그게 뭐예요? 다 인간적인 욕심, 체면, 자존심, 또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도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근데 받은 만큼 전하면 되는데 자꾸 쥐어 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목회자만 그럴까? 그렇지가 않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되는 건 뭐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그 어려운 상황을 크게 뒤집을 만한 강력한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일용할 육적, 영적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넘치는 게 아닌 정말 신라 같은 은혜, 정말 이만한 조그만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히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바울이 자기가 병이 있었잖아요. 눈의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사탄이 준 거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병이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이 방해하는 병이니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낫게 해주실 거라는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은혜가 이미 족하다. 네 은혜가 지금 너무 넘친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네가 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영적 양식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가 어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아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 하루만 생각하면은 부담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동, 몸을 만들려고 할 때 막 1년치, 2년치의 계획으로 하면은 운동 못 한다. 다이어트 못 한다. 하루. 오늘 하루 좀 덜 먹고, 좀 더 움직이고,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조금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못했어, 하루. 그러면 내일 또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좀 가볍게 해야지, 되는 거지. 막 큰 목표를 잡고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 오늘 눈 떴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있으면 그걸로 하고, 없으면 그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를. 내일 되면 또 내일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가 일용할 영적 양식을 소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가 열의 9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나머지 열의 1명은 바울과 같이 상황이 어려워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젊은 날에 사명받고 자기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거를 다 알았으면은 바울이 그거 인간적으로 했겠어요, 그거? 자기가 얼마나 고생할지를 미리 알고 했으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감당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다가 어느 날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때 겨우 또 그거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그걸로 또 다음날 넘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다 마쳤다. 내가 갈 길을 다 이제 내가 마쳤다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도 실전이에요. 많은 사람이 항상 힘들어하는 게 뭐냐? 변하지 않는 힘든 현실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사이에서의 이 괴리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데 내 인생은 왜 불가능토성일까? 거기서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현실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일용할 양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하루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